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주 뚜렷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왕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은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데 다윗의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참 봐줄 만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리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첫 번째 항목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의 말씀이죠. 사울도요, 성령 충만 받을 때요 새 마음이 생겨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진짜로 마음을 많이 강조를 하세요. 형제를 비호하는 자는 마음에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 마음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거죠. 자, 다윗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범죄를 저지르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51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두려워하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두 가지를 간청을 해요.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이거 뭐예요? 심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는 건 심판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이 표현이죠. 쫓겨나는 거잖아요. 심판. 그다음에 성령을 거두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성령이 임할 때 새 마음이 생겼는데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죠. 성령이 떠나시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죠. 번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죠. 심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죄를 짓고 나서 지금 왕자에서 쫓겨나는 거, 고생하고 힘들고 지치고 밑바닥에 굴러 떨어지고, 이게 지금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안 두려워요.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내시는 거,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가시는 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지혜의 마음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어제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에돔은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지각이 없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마음에 지각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교만 떨어요. 그리고 완전히 쑥대 맛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여러분, 도둑 맞아 본 적 있어요? 혹시 집에 강도 들이신 적 있어요? 도둑을 맞을 때요, 이 도둑이요 모든 걸 다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충주에서 십자군 전도대를 하면서 자취하는 청년하고 같이 머물렀어요. 근데 한밤에 강도 때가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깨워서 보니까 목이 나지 칼 대고서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양쪽 주머니에 돈이 있었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쪽 주머니는 11조가 있고 한쪽 주머니는 제가 써야 될 용돈이 있고, 돈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왼쪽 주머니 있는 거 11조는 내 거 아니니까 이게 내 돈 다라고, 11조는 제 거 아니니까 제 돈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라고 줬어요. 자, 그런데
제가 노트북은 늘 필요하잖아요. 노트북도 가져가고 이것저것 다 가져가 버릴 만도 한데 그것만 받아가지고 가더라고요. 요즘 도둑이 왔다고요 모든 집안인 것을 싹 다 가져가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포도를 따는데 포도를 따는 사람이 포도를 딸 때 이 포도밭에 있는 포도를 전부 다 따느냐? 안 그래요. 상품 가치가 있는 거, 다시 말해 돈 받고 팔 만큼 상품성이 있는 거는 따고요, 그렇지 않은 거, 이게 쪼물쪼물한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남겨둬요. 어차피 팔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강도가 와도 뭔가 좀 남겨놓는데, 포도를 따는 사람도 뭔가 좀 남겨놓는데, 에돔은 망하는데 하나도 남겨진 게 없을 만큼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강도 얘기가 왜 나오느냐, 포도 따는 자가 왜 나오느냐, 그만큼 에돔이 망하는데 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비유적인 장치로 이 두 가지가 인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나라잖아요. 느닷없이 이 에돔의 조상인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그게 6절이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자,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강자이고요, 야곱은 약자입니다. 에서는 빼앗는 자이지 뺏기는 자가 아닙니다. 자, 동생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거 좋아요, 잘못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돌베베교 잠을 자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바단 아람에서요 20년간 진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하고 라반의 안색이 변하니까 주랭랑을 쳐요. 겨우 목숨을 보존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셨으면 에서는 야곱을 죽입니다. 그만큼 잔혹한 인물이에요. 20년 전의 일을 아직도 못 잊을 만큼 무지막지한 인간이 에서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삭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이삭은 거부입니다. 하나님의 백배 농사를 짓게 하세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요.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이삭이 읽었던 이 어마어마한 재물,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전부 다 누가 먹어버렸어요? 야곱 못 먹었어요. 에서가 다 먹었어요.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죽을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산을 이룬 거, 그것만 가지고 온 거고, 이 20년 떠나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재산을 차지한 거는 에서예요. 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서는 빼앗는 자지 빼앗기는 자가 아니에요. 조상 때부터 그랬어요. 시조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 에서가 이제는 수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 에서가 이제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연결지어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조상인 에서가 탐욕을 가진 인물이요, 조상인 에서가 빼앗는 인물이요, 아주 잔혹한 인물이듯이 에돔도 똑같이 굴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이제 그들이 수탈당하고 빼앗기는 거죠. 자,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집니다. 이 에돔이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세 가지로 묘사돼요. 첫 번째 목에 너와 약조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너와 화목하던 자들, 너와 화목하던 자들,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적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 네 마음에 지각이 없다. 판단할 만큼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인 수준이 안 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에돔은요 외교 정책을 굉장히 잘 써요. 주변 나라들과 연합을 잘해요. 군사 동맹을 잘 맺어요. 그러면 이 결정적일 때 도움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동맹 관계이죠. 그래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이것을 계속해요.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벌어질 때마다 막 난리를 피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이 주한 미군이 철수를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아직은 저 중국이란 나라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억제력, 이 주한 미군 때문에 있는 거고,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는 억제력. 미사일을 가끔 쏴대지만 직접 쳐들어오는 거는 안 해요. 웬 주한 미군이 곧바로 개입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이게 이제 동맹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돔이 주변 나라와 애교를 잘 맺었고, 이 주변 나라와 군사 동맹을 잘 맺었으면은 이게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나와 너와 약주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동맹이라 여겼던 나라들이 에돔을 쫓아내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너와 화목하던 자들, 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를 형성하던 나라들이죠. 이들이 에돔을 속이고 이기는 거예요. 곤란하죠. 그다음에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여러분 누구에게 식사 대접을 합니까?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서먹한 사람? 아니죠. 귀한 사람,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뭔가 이게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이거죠. 그 제가 베풀어 주는 이 식탁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에돔에 먹을 것을 먹던 사람들, 그만큼 가깝게 지내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류가 있었던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에돔 밑에다가 함정을 판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첫날 말씀 전했던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개입을 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 중에 아주 형편없는 사사가 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 배다른 형제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딱 한 명만 도망가죠, 요담이.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고향이 어디냐? 그 엄마 고향이나 세겜인데, 이 세겜 사람들 보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냐? 아니면은 나 혼자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냐? 나는 너희의 고륙이야. 이 지방색을 드러내는 거야. 나 세겜 사람이야. 우리 엄마 세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아비멜렉에 준 거고,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용병을 사들인 거고, 그 용병으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여버린 거고, 그리고 권력을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이 분열이 생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제 설교하면서 여호사밧 때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이 기도를 해요. 금식하며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이 세 나라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면서 모압과 암몬이 마온을 없애버리고,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세 나라가 같이 망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함께 망하게 된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경제력이 탄탄해야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국방이 튼튼해야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군사 동맹이 철저해서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살아남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 가운데도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이 지혜 주셨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서슬풀은 강대국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원래 본토인들을 능가하면서까지도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혜가 없으면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지혜가 없으면은요, 그런 역할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빌립 7명의 집사님들, 그들에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충만을 주셨어요. 하나는 성령 충만, 하나는 믿음 충만, 하나는 지혜 충만. 그중에 연결된 게 지혜죠. 지혜.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은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련하면 안 돼요. 어리석으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준다고 그랬을 때 왜 하필이면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 멸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장수도 원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까? 이게 그만큼 나라를 통치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지혜가 있어야 하죠. 지도자들이 지혜가 없으면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인간들이요 하나님 심판하실 짓들만 자꾸 저지르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차별금지법이나 만들려고 그러고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나 만들려고 그러고 이 정신들 나갔잖아요, 그죠? 저출산 때문에 대한민국 망한다고 해놓고 동성애 확산화돼봐요. 남자끼리 애가 태어납니까? 여자끼리 애가 태어납니까? 저출산 문제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해놓고 낙태 막 확대시키면은 그게 꼴이 됩니까? 그게 이 바보 같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지혜로운 리더들이 있으면은 돌파구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시련 얘기가 나와요. 시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고 나서 5절에 뭘 얘기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 얘기하고 나서 지혜를 왜 말씀할까? 간단합니다. 시련을 만날 때 미련한 사람들은 그 시련에 자빠져요. 늪속에 빠져들지 빠져들어요. 엉뚱한 짓을 저질러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시련을 무사히 통과할 뿐만 아니라 이 시련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는데 심판의 내용이 뭐냐? 에돔 땅에 지혜 있는 사람을 멸하신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보 천치 같은 것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나라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절 9절. 더 많아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자, 앞부분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데 마지막 절에는 이제 용사에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 드만은 에돔의 주요 도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니누에 그러면 아수르의 주요 도시듯이, 예루살렘 하면은 이스라엘의 주요, 유다의 주요 도시듯이, 이 드만의 용사가 있는데 용사의 역할이 뭐냐? 대적이 쳐들었을 때 용맹하게 나가 싸워서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용사가 놀래버려요. 용사가 놀래니까 전투력을 발휘를 못하고 제대로 싸움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죽임을 당해요. 결국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은 배신을 때려버리고 지혜 있는 자들은 멸절당해버리고 용사들은 놀래가지고 싸움도 제대로 못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이다 인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만해, 우스워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또한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에게 먼저